올해로부터 약 506년 전의 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부패한 로만 카톨릭 교회에 대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중세 기독교의 암흑기가 개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날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기념하면서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장로교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까지의 교회 상황은 좀 이러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황과 성직자들의 말에 최고의 권위가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황은 하나님의 정권을 가진 대리자로 성도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신부와 수녀들이 성도들의 생활 지침을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평신도의 삶을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강제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직자들의 말에 절대적이 된 이유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경은 초기 교부인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자체도 번역에 오류가 많았고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쌌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평신도들은 교황의 가르침이 곧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무지한 것은 교회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특히 서방교회는 베드로 대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자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합니다. 이 면죄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교황이 승인한 면죄부를 구매하기만 하면 재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배교적인 신앙입니다. 현재 지은 죄값을 용서받기 위해서는 교황이 발행한 면죄부를 돈으로 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변질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변질입니다. 교회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 삼아 권력을 가지게 된 성직을 모두가 원하니까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일어납니다. 거룩한 소명이 아닌 권력과 돈벌이로 목회자의 직위가 타락해 버립니다. 이를 교정해야 할 교황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종교개혁 직전 교황이었던 알렉산더 6세는 성적으로 타락하여 교회의 규율을 무시하였습니다. 교황이 되기 전부터 몇 명의 첩들과 관계하여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고 교황이 된 후에도 7명의 자녀를 더 두었습니다. 교황의 이러한 성적 문란함은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생아를 출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읽고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루터는 복음이 가진 진리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향해 부패한 그 카톨릭 교회를 향해 담대한 울분을 토해내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음으로, 읽고 들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변질시키고 오염시킨 성직자들과 당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믿고 담대하게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며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투쟁합니다.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루터의 담대함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도둑의 소굴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을 개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으며 종교적 권력으로 이익을 취하던 이들을 향해 분을 발하셨습니다. 성전을 장사꾼의 구렬로 만들고도 전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채찍을 드셨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더럽히는 종교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개혁하시면서 외식적인 믿음을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에 채찍을 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외식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쓴소리 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부패한 성전을 회복하길 원하셨고 인본주의와 선민사상에 물든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탐했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은 그 아담의 원죄,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 어거스틴이 지적한 것과 같이 원죄로 인해 오염된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늘 그가 속한 곳을 죄로 물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부패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거스틴의 지적처럼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에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세상 가치관의 지배를 받기가 쉽고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기가 쉽습니다.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크고 화려한다 한들 문제가 없지 않고 유명한 설교자가 집례하는 예배 속에서도 불의한 예배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 중심의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존 칼빈과 존 낙스의 개혁 사상에 뿌리를 둔 장로교회는 교회의 끊임없는 개혁을 그 생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혁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인지한 후에야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부패와 타락이 생기기 전에 성도의 마음을 계속해서 본질로 돌이키고자 하는 일들, 그 행위입니다. 이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전 교회 부패는 성경을 독점한 어떤 이들의 교리적 왜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왜곡한 가르침은,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왜곡한 가르침은 무엇을 만들까요?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가치관을 만듭니다. 잘못된 가치관은 나쁜 종교적 간습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잘못된 수많은 간습들은 결국 복음에서 멀어진 교회를 출산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꼭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가 기준 삼은 근거는 역시나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중심으로 루터는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루터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된 계기는 1512년의 일입니다. 종교개혁 5년 전의 일인데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더 자세히 보다 보니 진리의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고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고민하던 이 루터가 발견한 것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는 이 구절을 보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습니다. 교황의 가르침이나 면죄부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본주의에서 비롯한 어떠한 간행이나 간습이 아니라는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루터가 깨달은 진리는 그가 처음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미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전했으며 초대교회가 오직 믿음을 살았던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펠라기우스 이단과 투쟁하며 지킨 신앙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는 그 진리는 감춘 채 온갖 부패한 간행으로 성도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성경 말씀을 감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루터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답게 울려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의 진리로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야 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출산되는 교회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어떤 이가 만든 간행으로 유지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늘 도전받아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모인 공동체 중에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지상교회 역시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왜요? 지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은 그들을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직접 가르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도 가롯 유다와 같이 배신하는 이가 나왔고 어떤 이들 역시도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아도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부정직한 성도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을 돈을 주고 사려 했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이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오늘날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는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한때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제는 아시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촛대를 가진 그러한 국가로 군림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30여 년의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오늘날처럼 부유한 시기는 없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교회 역시 초대 한국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한국교회를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배당은 날로 커지고 예배는 날로 화려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도하듯이 크고 화려해 보일진 몰라도 교회는 어쩌면 너무나도 복음과는 멀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목사가 유명해질수록 더 큰 실망을 안기는 일들이 많아졌고, 교회의 이름이 높아질수록 세상의 질타를 받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아니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며 달리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조차 숨기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으로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개혁되지 않는 교회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교회가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을 쳐서 깨트리는 영적 개혁이 멈추어 버린다면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보다 더 못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처럼 한국교회의 개혁이 요구되는 시기가 없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을 한국의 교회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초대 소아시아 교회들이나 이미 화석화되어버린 유럽 교회와 같은 수순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이제는 기업이 되어버린 장사하는 미국 교회와 같이 바뀔 거라고, 변질되어 버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미 한국 교회도 현실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형화를 추구하던 어느 교회 예배당 건물은 부도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팔렸죠. 그래서 그 예배당 건물은 대형 카페가 되었습니다. 대형 카페가 되고 나니 그 카페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인근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할 만큼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수동의 오랜 교회는 성도 수가 급감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팔렸죠. 이제 그 성수동의 예배당은 밤이면 술을 마시고 강남의 파티를 즐기는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한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교회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세퍼 레포르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했던 주장이죠.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한 명이며 장로교 교회를 세운, 이 장로교 교회를 세운 존 칼빈이 강조했던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것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질을 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하지 않으려는 정신이야말로 장로교회의 개혁 정신에 반하는 일입니다. 개혁교회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본질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개혁교회의 개혁은 교회가 명심해야 할 사명입니다. 셋째로, 교회 개혁을 위해 성도는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베푸신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에 십자가 구속의 사건은 가능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교회의 부패함을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만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침묵했다면,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마틴 루터가 자신의 교수직을 지키기 위해 익명의 제보로 95개 조항의 반박문만 걸었다면, 누가 한지 모르게 그냥 그 반박문만 걸었다면 종교개혁의 불길이 그토록 거세게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교회 개혁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개혁에 앞장섰을 때 그 진리를 따르는 필립 멜랑톤을 비롯한 대학 동료들이 합세하기 시작합니다. 비탄베르크 대학의 교수들이 합세합니다. 곧이어서 전국 각지에서, 유럽 각지에서 저명한 기독교 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츠빙글리, 부처, 칼빈 등 당대 개혁가들이 모여서 종교개혁이 활활 타오릅니다. 이처럼 루터는 진리를 위한 개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지불할 용기를 보였습니다. 피의 대가가 없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의 독립도, 한국의 민주주의도, 지금의 경제적 번영도 누군가의 피의 대가입니다. 한국 교회의 시작도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온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는 해안의 발을 딛지도 못한 채 조선 간군들의 휘두르는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한국 나이로 27살입니다. 총망받던 영국의 젊은이가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땅 조선으로 선교하기 위해 왔다가 그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한 채 그 배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찌른 간군이 후에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가 되는데요. 병사의 해고록을 하나 읽어드립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찌른 간군의 기록입니다.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가지고 왔다. 이 일이 있은 후 6년 후의 일입니다.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인 한석진 목사는 이런 해고를 남깁니다.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직년 10월, 즉 주후 1892년으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째 지난 때였습니다. 이때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너럴 쇼모노가 불에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야소, 야소, 예수라는 말입니다. 야소,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도하는 내용과 팔러 다니는 책자가 그 서양인의 배에서 던진 책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라는 해고입니다. 27세에 한국 선교의 소명을 품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는 하루도 한국 땅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발이 한국 땅에 닿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는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을 심는 대가였습니다. 그의 피가 성경을 심는 대가였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떠나는 모든 선교사들이 장로교단에서 선교사 파송을 나갈 때 듣는 얘기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피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한빛교회 역시도 누군가의 피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혁을 위한 성도의 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대가 없는 개혁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늘 헌신과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서 있으려면 늘 개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교회의 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이 시대 한국교회에 주어진 필수적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절대적 진리인 성경 말씀을 꽉 붙들고 사수하면서 또한 시대의 문화에 맞추어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진리를 깨닫는 눈이 필요하며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고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뭉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귀한 멸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주의 은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기도하며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까지 모든 성도 주볼 때
복음의 진리를 저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500여 년 전 종교 개혁을 일으키사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 세대의 악함을 본받지 않으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한빛교회를 아름답게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